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영원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함께 말씀 앞에 모여 교제케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들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중요한 일에 저희들 교회 안에 두시고 뜻대로 써주시길 원합니다. 또 저희들 계속되는 전도 집회, 주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앞에 꼭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를 위해 해외 선교길에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집회와 신방의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또 그곳에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며 또 형제 자매님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자라나도록 함께 말씀 앞에 잘 교제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저희들 이곳에 모인 저희들도 언제든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부족한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능력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히브리서 11장 찾겠습니다. 11장 32절로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오늘 여기 32절로 34절에 보면 딱 한 사람,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교훈받고자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통상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그 믿음이 연약해 복음을 혹 버리고 또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한 사람들이 있을까 하여 히브리서의 기자를 통해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그림자 되는 모습, 그것의 실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곳에 대제사장, 큰 집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 모든 구속의 은혜를 다 끝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믿음의 선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물러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예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또 이겨내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된 이름들, 믿음의 선진들은 아주 천국에 가면 아주 명예롭겠다, 영광 가운데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자기의 이름이 신문지상에 또 매스컴에 보도되면 그것을 아주 자랑 삼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은근히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영상으로 다시 저장해 놓고 보여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록될 만한 이름들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보게 되며 또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중간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 기드온도 있고 또 삼손도 있고 입다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도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의 믿음의 행적들은 자세히 말하려고 하면 그 행적들을 말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입다에 관하여 함께 교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항상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다 그랬고 중간에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34절에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중간에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오늘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들을 받기도 하며 또한 34절 중간에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강한 믿음의 선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바락도, 삼손도, 입다, 그리고 다윗도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됐습니다. 강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많은 인물들 중에 입다를 오늘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 입다에 대해 자세히 기록한 곳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0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드랏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여기 사사기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6절에 다시입니다. 다시. 이 다시는 또라는 뜻입니다. 그 또라는 뜻을 계속 사사기에 보면 자주 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로 견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며 징계로 재앙을 내리셨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 입다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과 또한 암몬 자손들을 전쟁에 붙여가지고 이스라엘이 곤욕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9절 마지막에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권고가 심할 때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옛적 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 내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또 징벌을 받는 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뉘우쳤던 시기, 그리고 그때에 등장했던 사사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입다입니다. 자, 상황은 암몬 자손이 진을 쳐 둘러싸고 있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잘못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겠지만 제발 구하는 것은 우리를 그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13절에 보면 다시는 구원치 아니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던 때가 여기 15절의 기도로 인해 그들의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16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질 그 시기에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낼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건져낼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을 때 그때 그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쫓겨나서 다른 지역에서 낫게 된 상태에 있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여기 11절에 그 입다의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자, 아버지의 이름은 길르앗, 그리고 그 입다는 그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첩보다도 훨씬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기생과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길르앗의 다른 정식 아내들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나면서 입다를 쫓아냈고, 그리고 그 쫓아내면서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의 기업을 너는 잊지 못할 거다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자, 입다는 그 가족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볼 수 없는 그 상태로 쫓겨나는 그 시대에 있을 때 방금 전 10장에 봤던 그 암몬의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나 길르앗 사람들이 봤을 때 전쟁에 먼저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줄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하고 살펴보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길르앗과 함께 했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전쟁에 먼저 나서 줄 것을 부탁하는 장면이 여기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 나를 데려다 쓸 건가? 혹 이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입다에 오늘 그 살펴볼 것은 입다는 자기의 개인 감정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쫓아낼 땐 언제고 난 절대 그거 안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오늘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어찌 보면 약하여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쓰실 때가 더 많습니다. 옛적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 익혀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의 용맹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혜로 전쟁을 하게끔 하나님이 두신 게 아니라 그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한 자라고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모세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기 입다도 사람들 앞에는 버리운 자처럼 그리고 신분상으로 낮은 것 같지만은 그는 쫓겨나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 일에 그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자,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7절 보겠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6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여기 길르앗 장로들은 그 입다의 용맹함을 보고 그리고 입다 아니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할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고 왔습니다. 입다는 이에 처음에 했던 말이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근데 지금 어렵다고 와서 나에게 나옴이 어찌미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의 말은 암몬 자손과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기면 모든 길르앗 거민들의 머리가 될 것이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고 왔습니다. 자, 이에 입다에 했던 말들을 살펴보며 그의 믿음이 그리고 그의 눈이 어디에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일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전쟁에 앞서서 입다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는 장로들의 말과 같이 내가 함께해 전쟁에 이기면 너는 우리의 머리가 지도자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입다에 하는 말은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여기 붙이다라는 말의 뜻은 그들을 내 손에 붙여 이기게 하신다면, 그래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지도자로 삼을 때 내가 그것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긴다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입다는 쫓겨났고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라 신분이 천하다 생각돼 어찌 보면 낙담하며 지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후에 내뱉은 말이, 자기를 그 전쟁에 내세우려 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잠깐 말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했더니 항상 어떤 그 사각의 그린필드의 각도가 이쪽으로 하면 예각이요 둔각인데, 스핀을 이쪽으로 주면 공이 굴러가며 원쿠션, 투쿠션을 자꾸 얘기합니다. 뭘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고요, 형제님들은 잘 알 것 같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게 있으면 항상 그쪽으로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낚시에 너무 빠져 있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에 너무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하는 말의 대부분이 그걸로 바뀔 수 있어요. 입다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곧바로 자기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기신다면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있을 때 입다의 말을 듣고 그 장로들도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분명히 그대로 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두 번째 그 입다의 신앙을 보아야 할 것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이제 입다를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했다라는 말은 자기의 그 과거의 말을 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하나님 앞에 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암몬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 그 믿음을 가진 입다는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달라 하는 자기의 말을 간절히 고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토하고 나타냈던 겁니다. 입다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여는 자입니다. 무엇을 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입을 하나님께 향하여 열고 하나님께 자기의 여태 겪어왔던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태
인도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는 기도도 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전쟁의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입을 열었던 겁니다. 입다. 바로 그 이름의 뜻과 걸맞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일들을 자기의 말로 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어요. 입다 보니까 그의 신앙을 그 쫓겨났던 시기에 지키지 않았느냐.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런 신앙의 어려움을 잘 견뎌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고, 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타국 땅에 가서 아무도 그들의 신앙이 변하든 말든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올바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입다의 3번째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내용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입다는 암몬 자손의 그 왕에게 자기의 그 사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의 사자를 보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땅을 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암몬의 왕이 하는 말은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땅을 내게로 당연히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1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 꽤 긴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부터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입다의 3번째 교훈받아야 할 내용은 바로 입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또 우리의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안 맞는지의 여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 암몬의 왕과 사신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애굽 땅에서부터 올라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에돔 왕에게 그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듣지 않기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갔던 내용이 18절에는 또 모압 땅을 둘러 행할 때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또 그 경내에 들어가지 않았던 일을 그런데 여기 19절과 20절에는 아모리 왕 시혼이라고 하는 그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전쟁을 청했던 것 때문에 그 아모리 왕의 시혼, 그 땅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21절로 24절까지의 그 내용을 입다가 그 암몬의 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되. 여기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죠. 아까 입다가 맨 먼저 여호와께서 암몬을 이 이스라엘 사람 우리의 손에 붙이신다면 이라고 했던
그 말이 어디서부터 기인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방 나라 대적의 땅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옛적에 시온과 그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온 땅을, 아모리 사람의 땅을 취한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갔습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고 있어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자,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암몬의 왕 너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게 합당하겠냐, 가하겠냐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다가 그 지도자로는 세워졌지만은 시대 자체가 사사시대입니다. 오죽 전쟁할 사람이 없었으면 바깥에 나가 광야 생활하고 있는 입다에게 가서 지도자가 돼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입다가 와서 지금 군대 정비도 안 돼 있고 전쟁에 이길 힘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일 건데 외형에 의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암몬의 왕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너가 그걸 취하겠다고 하는 게 맞겠느냐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로 든 것이 24절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그모스가 만약에 너희에게 그 땅을 얻게 했다면 그러면은 너네들은 그 땅을 얻지 않겠느냐. 그 사람의 예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우리가 반드시 그 대적을 쫓아내게 하신다면은 그 땅을 얻는 건 당연하다. 그 내용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약하고 천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있을 때에도 신앙이 유지되고 오히려 강해졌지 약하여지고 둔해지고 잊어버린 바는 절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혹 낮아질 때, 어려울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족들의 그 여러 가지 핍박 그리고 멸시를 당할 때에도 주님은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그 세 가지 입다의 중요한 그 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그냥 아무나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장에 기록된 입다, 간단하게 기록된 것 같죠. 그런데 입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또 그가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간절히 이 암몬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 믿음이 결국 그 길르앗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에 이겨 건져내는데 쓰임을 받은 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굳건해지는 계기도 사실은 풍성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뭔가 잘 갖춰져 있을 때 또 믿음이 강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입다의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 어떻습니까? 환경으로 보면 그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시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쫓겨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오히려 약할 그때가 자기의 믿음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적기의 시기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써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안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이민족의 혼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천시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랬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에서는 멀어진 사람들이라 하고 멸시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와서 이 사마리아 여자, 낮에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그랬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낮에 뜨거운 떼약볕이 있는 근동 지방에서 물두러 다녔으니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없겠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도 대면을 잘 하지 않는 여인.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던 예수님. 그런데 그냥 바라봤을 때는 유대인이다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이 상종을 안 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하니 그런 물을 내게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님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의 대답은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편 없다 하는 너의 말도 옳도다. 예전에 너는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그 남자는 지금 너의 남편은 아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랐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많은 비밀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리지도 않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남편 없다라고 대답하는데 그래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지 않느냐. 자기의 행한 일을 아무도 몰랐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냥 대면하고 보는데 자기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명절 후에 이렇게 조금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갑자기 모르는데 이제 내 모든 사정을 갑자기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뜨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한 일을 탁 말하니까 이 여인이 놀랐어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우리도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을 이렇게 잘 풀어주시는 목사님들을 뵈면 저희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희 전도인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저도 자주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여기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인의 궁금한 내용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천시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즉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선지자신데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하다라는 게 하나님을 옳게 섬기는 겁니까?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여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차 있었냐?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그 때가 온다. 즉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2000년 전에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장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은 때가 그 때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가 온다 그랬어요.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어땠겠습니까? 이제 다음의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의 질문은 바로 25절에 있는데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자, 이 여인은 그 다음의 질문이 뭡니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 메시아께서, 즉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내가 궁금했던 모든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시잖아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의 마음속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일부러 가셨을까요? 뭐가 맞습니까? 알고 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원통함이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여기 요한복음 4장에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어쩔 때는 말씀을 통해 내게 교훈하시며 부탁하시는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아까 그 입다를 보십시오. 쫓겨났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리고 자기를 부를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 줄 정확하게 알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전장에 나아갔던 겁니다. 사사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사사기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자, 사사를 세우신 목적은 노력하는 자,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하는 것이 사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만약에 내가 지도자야, 그리고 내가 높아,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사나 왕을 세우신 목적에 위배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9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16절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여기 중간에 보면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왕을 세우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리라. 자,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가, 다른 나라 위에 높여주신 이유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어요. 여기 이 사무엘상 9장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신 뜻을 잊어버리고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살아간 거예요.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는 일에 어디든지 어려운 상황에도 그 일을 능히 감당을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기 23장 앞부분부터 보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마땅히 왕이 됐으니 누구를 쳐서 이기러 군사들을 모아야 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이기고 그일라 사람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다윗에게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둘러싸려고 군사들을 모았던 장면이 8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공격당하고 있으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애워싸인 그일라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다윗이 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 사람을 건져내라. 자, 그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는 이 사실도 사울에게 발각되면 우리가 죽을 위기에 있는데 뭐 해야 되냐. 그런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 치는 것, 그건 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쫓겨다니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가서 그일라 사람과 전쟁이라뇨. 엎친 데 덮친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두 번 묻는 다윗에게 연거푸 붙이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건져냈어요. 왕의 위치에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라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할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뤄진 영혼,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내게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님의 뜻하신 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신 겁니다. 자, 다윗 여기서 보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뭔가 갖춰질 때 전쟁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가난하고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 전쟁을 감행하게 하고 또 승리하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입다도 그러했습니다. 자, 다시 사사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입니다.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 그 쫓겨났을 때 잡류가 왔다 그랬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이겠다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잡류가 혹 그 다윗에게 함께 모여왔던 그 아둘람 굴에 다윗 시대에 함께 그 원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왔는지 아니면 비류처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무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전장에 나아간 걸 보면 그들을 전장에 나아갈 만큼 또 훈련을 시킨 사람이기도 하겠다 싶어요. 입다는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동화될 게 아니라 내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잘 지키면 언젠가는 또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 할 영혼들을 붙이시겠다 싶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이실 겁니다. 사사시대에 그 하솔의 왕 야빈과의 전쟁이 있어서 그때 그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 관자놀이에 살적에 그 장막에 치는 말뚝을 박아 그 군대 장관을 죽여 전쟁에 승리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장관이 적국의 군대 장관이 살아나가면은 다시 군대를 모아 전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관이 자기와 평상시에 그 자기 모시는 왕이 평상시에 친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집에 갔습니다. 그의 아내니 당연히 자기를 받아주겠지. 받아줬어요. 그리고 숨겨줬습니다. 물을 달라 하기에 젖부대에 우유를 담아줬습니다. 깊이 잠들었겠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무도 그 여인 야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야엘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할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시스라를 보내게 했던 겁니다. 실패하면 자기의 목숨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니 오죽 전쟁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자기 그곳에 안전하다라고 있었을 때 야엘은 그 무거운 텐트에 장막에 말뚝 박는 일을 여러 해 동안 해왔죠. 그게 자기의 무기였던 거예요. 관자놀이에 그 장관 시스라의
그 생명을 취해서 전쟁에 이기게 하는 일을 하게 했던 겁니다. 야엘. 어찌 보면 이방민족 겐 족속의 그 후예의 아내였잖아요. 그리고 텐트 치며 생활하고 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본민족과는 조금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 사는 거네 하면서 멸시당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 야엘의 마음을 알고 있었을까요?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낸 거예요. 입다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요건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서원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의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딸을 번제로,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해버렸어요. 타인의 목숨이며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자기의 처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준 때 외에는 타인의 생명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셨던 겁니다. 자, 그는 그 서원을 하고 전쟁에 참여했고 결국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춤추며 나와왔던 사람이 자기의 외동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슬프다 그랬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나로 참담케 하는 자,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왜 딸이 마중 나왔는데 괴로울까요? 자기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던 사람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또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 것을 서원하고 그는 재앙을 당할 것을 말했는데 그때 꿀을 찍어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자기의 죽을 것을 이미 각오했어요. 아버지가 서원을 했지만 내가 죽는 게 마땅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요나단을 죽이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하여 사울도 그것을 돌이켰습니다. 여기 입다도 사실은 돌이키면 됩니다. 그냥 서원했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니 돌이키면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그걸 돌이키지 못하겠다 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후로 살펴볼 것은 그 입다의 딸의 믿음입니다. 그걸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36절입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자, 이 딸은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불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은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여셔 서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남정들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 시대에
보기 힘든 믿음이 바로 입다의 딸의 믿음이기도 해요. 그는 아버지가 서원했던, 하나님께 약속했던 내용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인입니다. 사실 헌신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든지 주님께 나를 드려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여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죠. 아버지의 믿음을, 또 어머니의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믿음, 나중에 구원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자신을 주께 드리는 그 헌신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 그 여인,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되었습니다. 자, 그 2달간의 기한을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딸, 그리고 40절에 보면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계속 기억되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드린 여인.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고, 또 천국에 가면 입다의 딸은 이름은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곧바로 알아보겠다 싶어요. 내가 뭘 준비했을까? 나약해지고 둔해지고 어쩔 때는 나를 아끼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생각해 볼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중고등부 또 수양회 때마다 상담을 쭉 하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상담을 하러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구체적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실함은 확실해요. 그거 상담해 주면서 제가 말씀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거 찾으면서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무뎌진 게 많은데 그 형제, 그 자매의 마음에는 비록 어린 나이고 연약한 것 같지만은 주님을 위한 그 마음의 각오가 돼 있어요. 설명해 주면서 제가 교훈을 받습니다. 가는 뒷모습을 바라봐요. 형제 화이팅 합시다. 그 화이팅이 저에게도 같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보면은 나약한 것 같지만은 굳게 일어서고 또 힘든 것 같지만은 잘 견뎌내며 또 주님께 대한 신앙을 유지하며 전도하는 분들 보이죠? 그분들이 바로 어찌 보면 입다와 같이 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다윗처럼 보면서 내 믿음도 그 표본으로 삼고 나를 바라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서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저도 구역 모임, 조모임 때마다 간증을 들으며 내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말씀은 비록 전하지만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전하는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도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서로 교제하라 하신 거예요. 자, 이 입다의 딸, 아버지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해마다 쭉 그 딸을 기억하기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고 그랬죠. 계속 기억되는 여인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태초부터 미리 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미리 정하시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미리 태초부터 그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뒷부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알고 오셨어요. 고난당할 것 알고 오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나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지옥 형벌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구원해 주신다는 그 즐거움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당당히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 입다의 딸도 해마다 나흘씩 애곡하며 기억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공로는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는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은 세세토록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행한 것도 우리도 주님 앞에 가면 세세토록 기억되고 헌신했던 것이 기억되겠죠. 오늘 입다와 그 딸을 통해 잠깐 교훈받아 봤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리고 낮을 때 자기를 써주심에 감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오히려 약하고 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며 또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 교회 안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약하고 낮은 자가 믿음이 강하여져서 더욱 주님 앞에 영광 받을 그럴 일들을 하다 서지 않겠나 싶어요. 혹 우리가 위태로울 때도 있습니다. 입다와 그 딸은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주는 예표죠. 사사 시대에 보면 기드온은 자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쳤어요. 왕이 됐을 때. 요사밧도 그랬습니다. 부하고 강성할 때 아합의 딸과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 때문에 결국은 자기 아들 여호람이 자기의 형제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히려 강하여지고 부해질 때 마음이 식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혹 낮아지셨습니까? 주님께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신앙을 더욱 간구하며 세우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입다 이름은 여는 자입니다. 언제 부르짖었을까요? 신앙을 지킨 걸 보면 그 쫓겨났을 때도 계속 주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를 세워줬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그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간절히 자기의 말로 고했습니다. 자, 그 딸의 믿음도 유지됐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 집사는 자기의 네 딸이 이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쓰임받았던 여인이기도 해요. 나의 신앙만 유지될 게 아니라 내 신앙을 누구에게 물려줄까 인가도 잘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 입다의 딸의 믿음, 헌신한 믿음이 바로 아주 값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서 11장 입다 이름이 나와 있었죠. 잠깐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지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입다는 연약할 때 더욱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 쓰임받은 사람의 한 예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상을 이렇게 좀 좋아했어요. 서울중앙교회에서 마련한 영상들 중에 고백이라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서 많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입을 주셨다고. 모든 부위가 존재 목적에 맞게 지어졌는데 입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전도 집회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주님을 선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도로 또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으니 주님께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입을 열어야겠다. 그 내용을 보고 많이 격동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이렇게 보다가 그 새 나무 이야기, 이제 옛적부터 그 이야기처럼 해왔던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나왔는데 그 새 나무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째, 그 나무는 첫째 나무는 자기는 좀 교훈이 돼서 나눕니다. 자기는 아주 화려한 보물을 담고 싶은 보석함이 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라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를 베다가 그대로 말에 먹이를 이렇게 놓는 말 구유가 되게 했대요. 그렇게 세월이 쭉 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온 그 박사들이 그 자기 위에 놓인 그 아기께 경배하는 모습을 봤다고. 그래서 보석을 담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초라함과 끝이 살지만 주님이 자기 위에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천하게 어렵게 쓰임받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그 구유가 진짜 예수님을 그 피조물인데 죽어 예수님이 있는 장소로 쓰임받았다면 얼마나 그것이 영광이겠습니까? 두 번째 나무는 왕을 모시는 큰 배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서 왕과 함께 다스리는
그 왕을 모시고 싶어서 큰 배가 되고 싶었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베더니 작은 물고기를 잡는 배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되는 나무배가 됐다고. 그렇게 세월을 지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분이 타시더니 바다를 꾸짖으시며 일평생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광경, 일시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일을 경험했다고. 그 두 번째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셔요.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고 그 권능을 보고자 했는데 보게 됐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높은 곳에서 그 자리 잡아서 모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은 나무가 있었다고. 그 나무는 나중에 사람들을 매달아 죽게 만드는 십자가의 그 형틀로 바뀌어버렸다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했는데 나중에 한 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그 일을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장소가 되었다고. 그 새 나무 이야기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낮고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쓰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그 입다와 그 딸을 통한 믿음을 통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을까? 내가 낮아질 때 구원받았고 또 주 안에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리려고 할 때 더욱더 주님은 써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그 입다와 그 딸의 믿음을 통해 교훈받고 또 언제나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그러면 나를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절 때 가족들 만나 전도하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겠다 싶어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내 애통한 마음, 원통한 마음, 이 입을 여는 자, 입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내 기도를 언젠가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천국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남은 삶 주님을 위해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 또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도록 저희들 항상 저희 마음과 뜻과 생각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이후 또 명절 마지막까지 또 이뤄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말씀 전할 계기가 되도록 저희 입술을 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